20년 뒤에 어떻게 변해있는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또 전부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전부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두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너무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 기복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사실 그 걱정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적인 그러한 무리도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제6째 날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조성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너 이제 나 닮은 형상대로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막 그냥 그런 말들, 명하는 말들 나중에 하시긴 하셨지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복을 줬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창세기 12장을 보면 우리가 우리 믿음의 첫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12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원래 태어나고 자란 곳은 저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세우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이 더 가슴이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게 뭐냐? 너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네 이름이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되리라.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냥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복을 많이 받겠다가 아니라 그냥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시작이 될지라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제일 먼저 약속하시고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가장 즐겨 암송하고 가장 많은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받는 게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편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그들의 신앙과 전통, 역사 그리고 모든 삶이 배겨져 있는 말씀이기에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그렇게 암송하고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제1편 1편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에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지함과 철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니 그가 말한 모든 일이 다 행복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중심이 되는 시편의 말씀에서 제일 먼저 선포되는 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충분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내신 그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고 응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제일 먼저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산상복 제8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는 굉장히 깊고 또 내적인 그러한 의미에서의 말씀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또 특히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제일 먼저 나오는 1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 자신이 그냥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무슨 재물이 많고 건강이 아주 좋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그 정도의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도 마땅히 누려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입으로나 생각으로나 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팔자예요. 팔자. 내 팔자가. 여러분 운명론하고 하나님의 성경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치 운명적으로 막 결정된 것처럼 내 팔자가 그런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팔자가 그러면 예수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의 사람, 복의 사람. 아브라함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만 복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도 당연히 부자죠. 여러분 제 친구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지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집에 가자고. 가만히 지고만 생각하면 그게 자기 집일까? 아버지 집이지. 자기 집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셨고 집도 아버지 명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가자고. 진짜 가보니까 진짜 뭐 자기 집처럼 하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집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 집이에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복이 될지라. 그럼 우리 뭡니까? 그래도 복이에요. 근데 왜 팔자 타령해요? 왜 운명론 가지고 참 운명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항상 복의 사람이, 내가 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위하여 강조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노력한 복을 찾는 거예요. 찾는 것. 더 좀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요. 당연히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사업부가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의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구를 맡을 때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교구 식구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 자녀 생일이라고 오셔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생일 신방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도 아닌데 돌도 벌써 지난 지가 몇 년 됐는데 또 와요? 그때 오셔서 전사님 자수시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당연히 가야죠. 갔어요. 갔더니 돌 상대보다 더 과하게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돌잔치 하는 거보다 더 과하네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전사님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얘가 태어난 다음부터 모든 게 다 달렸네. 얘 진짜 우리 집안의 복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해야죠.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얘가 복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아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진짜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왔다가 기도하고 가시면 정말 괜히 장사가 잘 되고 막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저는 다 그냥 또 하시는 말씀이라도 생각도 들지만 또 그렇게 진짜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목사가 들렸는데 목사님 가고 난 다음부터 팔이 날려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좋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왔다 가면 우리 권사님 왔다 가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손님들이 많아지고 그런가.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하신 대로 팔복 말씀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요? 그분들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면 분위기가 살아나고 웃음이 나오고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화합 싣고 묵거리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긴 은혜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동네마다 곳곳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요.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막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말이에요. 치유가 되고 물고기 두 마리가 벌떡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베푸십니다. 심지어는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거의 그 아들, 죽은 아들까지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서기관들보다, 그 어떤 랍비들보다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또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여인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본문 27절 보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유 예수님 당신과 같은 아들을 둔 엄마가 진짜 복된 여자입니다 라고 같은 엄마로서 너무나 부럽고 대견해서 그렇게 외친 겁니다. 보통 어렸을 때는요, 제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그 부자 부모님을 둔 친구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금수저 물고 나온 애들이 뭐 사실은 뭐 욕은 약간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는 거지만 사실 저도 안 부럽죠. 우리 부모님 돈 많으면 좋잖아요. 저는 좀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진짜 돈 많은 집에 자녀들 보면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전 지금도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좀 잘 사는 친구였는데요. 걔는 그 점심에 있잖아요. 그 도시락 가운데 치즈를 쫙 넣어놔요. 그러면 그 도시락을 탁 뜨면 가운데 노랗게 쫙 묻어나와요. 근데 야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이놈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이 맞춰서 지금도 치즈 먹잖아요. 제가. 지금도 치즈를 줘요. 야 너무너무 부러워요. 사실 그때가 중고등학교 때 부자 부모님 애들이 좀 제일 부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정말로 똑똑하고 뭐든 잘하는 아이를 보면은 그 아이들이 둔 부모들은 얼마나 좋아.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 잘 둔 애들이 부러웠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 잘 둔 부모들이 부럽더라고요. 자, 오늘 이 여인이 외치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당신 어머니 정말 복된 여자입니다. 라고 한 것이 너무나 부러웠는지 아니면 자기 신세 타령을 했는지는 몰라도 예수여 당신을 낳고 당신을 전 먹인 그 어머니가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복된 여자냐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넘겨볼까요?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당신을 낳은 또 당신을 먹인 엄마가 정말로 복받은 여자다라고 했을 때 no.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 외치고 있는 이 여인의 생각이 바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누리는 그러한 복입니다. 자식을 낳으신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여기 미리 왜 왔습니까? 뭐 때문에 고생합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이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들 잘 되고 있으면 정말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엄마가 얼마나 복이 있냐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갖는 그러한 복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보면 예로부터 많은 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오복, 장수,
오래 사는 것, 재물 많이 소유하는 것, 강령, 강건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유호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응덕을 입는 법, 그 다음에 장수, 고종명, 고통 없이 편하게 죽는 것. 이거는요, 젊은 사람들은 씩 웃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진짜 속으로, 아멘.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이러한 복들이 정말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는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오복의 그런 축복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오복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복까지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그런 것도 복이지만 제일 중요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복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철저하게 다 자기 중심적 아닙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장수, 내가 오래 사는 게 복이죠. 남 말고 내가 많은 재물을 소유해야 그게 복이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내가 그렇게 돼야 복이에요. 인덕도 나 중심입니다. 고통 없이 편안히 죽는 것, 나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복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기까지가 세상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된다면 이것은 나 중심의 복에서 하나님 중심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5,000명분을 먹는 사람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5병, 또 보리떡 5개는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5,000명분을 내가 먹고 누리고 싶어 하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누리며 사는 사람의 복이 바로 그 5,000명을 먹이고 나누는 그러한 참된 복된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받을 많은 축복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정말 진짜 나에게 남은 복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내가 누려야 할 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둔해서 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을 때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들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물지도가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보물지도라고 믿기만 하면 뭐예요? 믿으면 그 보물지도 갖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이 보물지도라고 믿고 이 보물만 찾으면 나는 진짜 이 세상에 엄청난 부자가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 보물지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보물지도야. 난 이것만 있으면 부자가 돼 라고 하면서도 그 보물지도가 간직하고만 있으면 숨기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보물지도입니까? 종이 조각입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이거는 굉장한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아야 할 복만 생각하고 또 내가 어쩌다가